오늘은 천국 시민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의가 나옵니다. 너희 의. 그런데 이 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제가 이미 다루었던 그 의와 똑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할 때 그 의와 같은 의입니다. 똑같은 헬라어로 디카이오 수레인데 단어는 같은데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덕적 의, 다시 말하면 우리 품성의 변화에 대해서 주로 강조하셨다면,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종교적 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종교적 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최소한 무엇을 꼭 해야 될까? 그런 종교적 의의 기준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지만 우리가 본받을 만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너희 의, 종교적 의와 관련해서 책망하신 것은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하긴 잘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려고 한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원래는 웅변가나 배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위선이다 그러죠. 이 위선이 얼마나 나쁜가? 단테의 신곡 여러분도 아시죠? 거기 주인공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을 이렇게 여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옥에 갔더니 지옥이 9층까지 있어요. 그런데 8층 지옥이 사기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또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파멸시킨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여기 8층 지옥이에요. 진짜는 아니에요. 서사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곡이 중세의 그 가치관이나 신앙관을 엿볼 수 있는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8층 지옥은 사기지옥인데 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친 사람들의 죄를 10가지로 구분해가지고 10개의 구덩이 속에서 각각 형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 6번째 구덩이에는 위선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겉에는 반짝반짝하는 금빛 옷을 입고 있어요. 금칠을 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 망토 안은 아주 무거운 나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정말 지고 가기 어려운 무거운 망토를 입고 쉼없이 끊임없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지옥에 가서만 겪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위선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 남들에게 보이려고 연극을 하면서 사니까 그 연극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무거운 납을 지고 고생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고행을 하는 거죠. 프랑스 작가인 라 로시포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선은 악덕이 미덕에 바치는 곡물이다. 다시 말하면 위선은 나쁜 거지만, 그러나 미덕이 악덕보다 낫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위선도 남들한테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미덕이 악덕보다 낫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덕을 장려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위선이 나쁜 건 이것이 하나의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겠지만, 무슨 사회 사업을 한다고, 또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이제 이렇게 그 도네이션도 받고 이렇게 모금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오랜 후에 보니까 실제 이제 돕긴 도왔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조금 주고 나머지는 지가 다 떼먹은 거야. 이게 위선이거든요. 그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도운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화를 내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선한 걸 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양심의 가책도 받고 때로는 고맙게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 배신 때문에 위선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페터 슬로터다이크는 철학이 말하는 대로 살려면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말을 말할 수 있는 표현 양식이라 할 뻔뻔함을 발휘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 그런데 성경대로 그대로 살 수는 없는데 그대로 안 살면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근데 그걸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서 척하면 위선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까놓고 사는 뻔뻔함을 발휘하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는 옛날에는 자기 집이 가난하다거나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거나 자기 성격이 나쁘다거나 이런 걸 감추려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 까놓고 얘기하는 연예인들이 정직하다고 더 호감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아주 뻔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위선이나 이 뻔뻔함이나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상들은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으니까 위선을 하든지, 위선조차 또 그건 사람에 대한 배신이고 거짓말이니까 차라리 그냥 까놓고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기독교 복음은 진정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할 수 있고,
뻔뻔함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약간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행을 통해서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위선을 더욱 교묘하게 할 뿐이지 진정으로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변화될 수는 없어요.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사람만이 진정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는 수많은 기도와 또 자기 포기,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 신학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면 고난이 필수적이고 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천국 시민의 신앙생활 첫 번째로는 천국 시민의 구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위선적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이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별로 도와줄 마음은 없지만 자기 지위 때문에 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위선적으로 돕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천국 시민이 이러한 종교적 의를 행하는 목적은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 자체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선이 될 때는 남에게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변화되는 데는 무익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제를 왜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나의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이기심, 곧 세상의 죄는 교회의 편만한 죄가 되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분께서는 모든 이기심의 뿌리를 강타하신다. 예수님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삶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이기심을, 그 뿌리를 강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진정한 천국 시민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 보내는 권면 80페이지에 보면 최대한도로 방종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그렇게도 많이 전염하는 영적 질병을 낳게 하는 죄는 곧 이기심이다. 자기 부정 이외의 방법으로 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란 없다.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남에게 선행하는 생애를 살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남에게 선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기심이라는 악에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찍힌 실제 사진인데, 한 나이 든 노인이 길을 가다가 아주 가난해서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그 여자아이를 만나서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사진입니다. 진정한 구제는 내가 신 하나를 신고 남는 신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예요. 이게 자기 이기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자기 신발을 벗어주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맨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제는 진정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신발까지라도 벗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교적 의다. 이게 진짜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시편 68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그 사람 옆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가난한 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글인데요,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 535페이지에 보면 구주께서는 고통과 압박을 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느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각성시키려고 우리들 가운데 그들을 두셨다 그랬어요. 오직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밖에는 도울 길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우리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이 안 돼서 가게 문을 닫고, 그래서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에 내몰리고, 또 뭐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떤 뜻하지 않은 일로 병에 걸리거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호소하는 대로 내 손을 벌려서 도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소서 하고 기도한다. 여기까지는 우리 대부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진례불교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이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가끔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끊임없이 담당하는 또 여러분 또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구제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물론 진정한 구제에는 자신의 행복이나 보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누군가가 예수님께 들은 것을 바울에게 전해줬을 수도 있고,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님께 직접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여야 한다, 이 말이 여러 제자들 사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장미를 건넨 손에는 언제나 향기가 남는다 그랬어요. 이 구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했을 때 진정으로 만족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손을 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손이 무엇을 하는가 보다 손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우리 손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손이 무언가 하고 있을 때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의 칭찬을 구하거나 이것을 대가로 어떤 행운을 바라거나 또 자기의 죄책감을 씻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그건 거의 가치가 없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제가 이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헌금을 낼 때 지갑을 꺼내갖고 보지 말고 잡히는 대로 내야 된대요. 그런 말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에게 오른손 왼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상용어예요. 나는 오른손, 너는 왼손. 이건 너하고 나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네 선행을 알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가 할 일이니까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공적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은밀히 하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은밀히만 꼭 한 건 아니에요. 구제가 공개적으로 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비밀리 하라, 이 말이 아니라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또 받는 사람이 때때로 고마워하지 않아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로서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때로 이게 내가 너무 당연히 했기 때문에 나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신다. 이건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후일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에는 천국 시민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근데 기도 자체는 중요한 겁니다. 허순이 씨가 쓴 남편만 믿고 살기엔 여자의 인생은 너무 짧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 중에 보면 소통 부재는 정서적 이혼 상태이다 그랬어요.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소통이 없다. 그는 한 집에 살아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어도
정서적으로는 이혼 상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또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했거나, 어떤 사람도 기도는 많이 했는데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남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쇼로 하지 마라.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을 위하여, 대화를 위해서 하라.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마라, 이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도 목록이 있죠. 그걸 반복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말은 바른 성경에 보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킹제임스 금정역에 보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세 번역에는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현대어에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들을 넣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어떻게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기도할 게 많을까? 어떻게 저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까? 이렇게 남한테 보이려고 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목록이 있죠. 그걸 반복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여기서 다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안식학교나 또 안식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공중 기도를 맡았을 때 그 길이가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제가 제일 예쁠 교회 오니까 이게 아주 잘 지켜져요. 보통 1, 2분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 2분 정도. 그 안에 예배 시간에 필요한 공중 기도는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뭐 개인 기도 시간이야 뭐 30분, 1시간, 2시간 해도 괜찮은데, 집에서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공중 기도 시간에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제 시골에 있을 때 그 저녁 교회 갔다가 제가 기도 중에 꿈을 꿨어요. 기도가 얼마나 길은지. 그런데 지이 나가고 땅이 이렇게 앞으로 들리길래 안 넘어지려고 나는 앞으로 기울였는데, 이마를 마룻바닥에다 그냥 팡 찌는 바람에 깨보니까 아직도 기도가 안 끝났어.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무개 장로님은 기도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고, 안무개 장로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고, 안무개 집사님은 예언의 신 10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중기도 시간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1, 2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우리가 주의 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한 부분들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빨강색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의 필요를 직접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간단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내 필요를 아뢰는 기도는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적게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대희 목사님은 맥 잡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빚는 작업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아 빚듯이 기도는 우리의 모습을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작업이다. 아까 우리 목수 일을 하시는 분께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다 기도 응답을 바라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구한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교회나 세상이 이만큼 질서를 유지하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안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이 기도해갖고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러면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여러분 그 소리굽새라는 거 아시죠? 그 소리굽새가 그 길이에 따라서 주파수가 있어요. 각각의 고유 주파수가 나오는데 440Hz가 나오는 이제 소리굽새를 놓고 그 옆에다가 438, 440, 442 이렇게 서로 주파수가 다른 또 세 개를 놓고 440Hz, 이걸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망치로 땅 때리면 옹 하고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소리가 옆으로 퍼져나가는데 다른 소리굽새는 이 소리와 공명을 전혀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주파수가 똑같은 440Hz짜리 소리굽새만 같이 옹 하고 반응을 해요. 이걸 공명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 주파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소리굽새를 먼저 이렇게 망치로 때린 그 소리굽새를 딱 잡아보면 A-라고 하는 이 소리굽새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A를 손을 놓고 A-를 또 손을 잡으면 A-는 멈추는데 손으로 잡으니까 다시 A가 웅 하고 이렇게 우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서로 소리를 이렇게 전달해 주죠. 어떻게 할 때 공명이 일어난다고요? 주파수가 같을 때. 내가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같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유리 하순이라고 하는 교수가 한 실험을 했는데요. 영어하고 러시아어를 둘 다 구사할 수 있는 여성을 앉혀놓고 그 앞에다가 이제 시험하는 사람을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그 참가자는 영어만 사용하고 러시아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영어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참가자가, 시험 대상자가 그 말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때 그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뇌를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이 청자, 듣는 사람이 완전히 이해했을 때 이 뇌의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뇌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슬퍼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그 상대방도 자기는 그런 일이 안 겪었는데도 같이 슬픔을 느끼고 같이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어로 얘기했을 때는 전혀 이 두 사이의 커플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의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뉴럴 커플링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경 결합.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말을 이해했을 때 상대방하고 내 뇌가 같이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가 잘못되면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8페이지 보면 기도는 하나님 편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구상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변화되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시고 내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이게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언제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참이다 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오늘을 불평하면 안 된다. 지금의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셨다고 믿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서 천국 시민의 금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성경 주석에 보면 AD 1세기경 금식에 관한 고대 유대인들의 기록인 메길라트 타니트에는 당시 유대인들은 주일 중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규적으로 금식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유로 드실 때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죠.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그날은 씻지도 않고 면도도 안 하고 또 머리도 빗지 않고 수염도 다듬지 않은 채로 외출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남들이 저분 오늘 월요일인데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끔하게 하고 나가면 저 랍비인데 왜 금식을 안 할까 이렇게 하니까 그걸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 티를 내려고 어쩌면 머리를 안 빗는 게 아니라 일부러 더 헝클고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을 책망하신 겁니다. 금식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금식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근데 사실 금식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절기 때나 또 어떤 회개를 할 때 금식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금식 기도의 목적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모를 때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깊은 자복과 회개를 위해서. 네 번째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모든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식을 함으로써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필요성, 그걸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밥을 굶으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58장 4절 5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왜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렬하게 금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는가 하면, 주석에 보면 진정한 금식은 동기를 순화시키고 생애를 개혁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종교 행사는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과부와 고아의 물건을 강탈하고 온갖 형태의 뇌물수수와 사기와 부정행위를 가리는 가면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 기도를 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가리는 가면으로 섰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 미안해하는 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되, 그런 금식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길러야 진정한 금식이다. 그게 없다면 금식도 기도도 아무 유익이 없고 그냥 호행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9일이 됐어요. 저도 40일 금식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2주 금식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영양실조로 쓰러질 때까지 했어요. 근데 2주 금식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힘들어요. 저같이 타고날 때부터 연약한 사람은, 제가 그 금식 기도할 때 저 강원도 들어가서 장로님 집을 빌려갖고 했는데, 그 장로님은 제가 금식하니까 자기도 같이 금식하는데 이 밭일을 다 하셔요.
그러면서 3일이 어렵지 3일만 지나가면 음식 생각도 안 나고 더 편해진대요. 근데 저는 3일째부터 본격적으로 힘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금식을 하는데 3일째부터는 기도도 안 나오고 아예 그냥 거의 죽어 쓰러져 가지고 꿈을 꾸는데 그 어머님께 부침개를 해줬을 때 그 어렸을 때 그걸 다 먹을 걸 왜 이걸 남겼나, 그걸 꿈을 꿔도 그런 꿈만 꾸는 거예요. 아주 거의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39일째가 되었는데 젊은 제자 한 사람이 배고픔을 못 이겨서 스프를 한 수저 떠먹고 말았어요. 그 순간 이 같이 금식하던 제자들이 일제히 그 젊은 제자를 바라보는데 그 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코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놈 혼 좀 내라고. 근데 이 프란체스코가 그걸 보더니 그 스프가 있는 데로 가더니 그 스프를 떠서 계속 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혼낼 줄 알았더니 이 선생님까지 가서 먹는 거예요. 프란체스코가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을 또 잘못 받아들이면 나 이제 오늘부터 금식 안 해, 나 이제 오늘부터 기도 안 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나처럼 안 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깐본다면 그게 다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런 건 고행일 뿐이다. 우리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그걸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동정할 때 그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진정한 안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다시 말하면 품성도 변화되어야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리의 불교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우리 주부에 보니까 거기 7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그 문장도 좋고 내용도 너무 좋아요. 그러한 의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